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 때 길을 잃어버렸는데 기관을 통하여서 해외에 입양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기사입니다. 그녀는 외국에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하나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너무너무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을 통하여서 부모의 흔적을 찾고 신문에 기사도 내보고 한국의 텔레비전에도 출연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부모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님이 함께 사셨고 3대가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 친구들이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꼭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성씨가 무엇이냐? 너는 본이 어디냐? 너는 몇 대 손이냐? 이런 걸 꼭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유교적인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게 할아버지는 그 어려운 질문을 초등학생에게 꼭 물었습니다. 아마 지금 초등학생에게 3가지 질문을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대답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꿀밤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너는 뿌리도 없냐 이놈아. 조상도 모르냐 이놈아. 이러면서 꿀밤을 주셨는데 요 손으로 꿀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이셔서 지팡이를 목에다가 이렇게 다 걸어서 당기셨어요. 그게 친구들 앞에서 몹시 창피했던 기억이 나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꿀밤을 맞고 싶지 않았어요. 지팡이에 목이 끌려가는 그런 것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씨와 본과 몇 대 손인지를 그때 자연스럽게 외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화정가입니다. 정씨들 중에 봉화정가는 제가 거의 나와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님, 조선을 설계했던 분이죠. 그분이 저의 봉화정가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본이 어디고 성씨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곽과의 곽, 현풍 곽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조는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벌써 옛날 사람인지 할아버지께서 또 장인어른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의병으로 유명했던 붉은 옷을 입었던 장군,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의 34대 후손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같은 분이에요? 뭐 아는 분 있어요? 명문가예요? 간판이 달라요? 저도 달라요. 저 없었으면 조선 건국이 안 됐어요. 네. 우리는 모두요,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누구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기에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뿌리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인류의 시초인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노아 때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에 대한 뿌리이자 뿌리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읽어보면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까지, 아니 하나님까지 족보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족보도, 그 뿌리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이건 이제 그리스 전통에 따라서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인데 상향식 족보입니다. 누구누구 위에 누구누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누구누구고 요셉이고, 요셉 위에 누구누구고, 나중에는 그 위에는 아담이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한 누가의 족보는,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온 인류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상향식의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런 식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보를 이어갈, 왕의 계열을 이어갈 왕의 후손,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향식으로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족보에는요,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족보들에는 남녀 구분 없이 족보가 다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것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족보에 대한 기록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누구에게서 누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라합과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홀롱해서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의 앞에 4명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특징이 2가지가 크게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헷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헷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고,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헷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방인인 여인이에요. 다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에다가 왜 이런 이방 여인들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왕의 족보에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4명의 여인들이 모두 다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끄러운
남녀 관계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룻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한 후에 재혼을 한 여인입니다. 왜 마태는 부끄러운 결혼을 한 이런 여인들을, 그것도 이방의 여인들을 유대인의 족보인 왕의 족보에다가 이름을 올린 것일까요? 저는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신다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여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연약한 이방의 여자들, 죄인들을 위해서도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로 이렇게 족보에다가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이방인의 여자들을 끼워넣은 줄로 압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상상하세요? 그럴지 몰라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들만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든 여러분 주변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하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늦게 교회에 있었어요. 9시도 넘었던 것 같아요. 밤 9시도 넘었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더는 거예요. 막 나는데 PC방에 누가 학생들이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교회당 문을 벌컥 열고 큰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막 주락주락 큰 소리로 뭐라고 막 외치는데 아마 무슨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아마 외친 그런 것을 외친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용기를 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녀석이 교회 문을 열고 그렇게 한번 장난을 치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뭐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소리를, 문을 열고 소리를 확 지르더니 계단으로 팍 뛰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웃음이 나던지. 야, 예수님은 저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저를 또 떠올려보게 되죠. 저는 교회다가 놀리면서 선생님은 대머리래요. 예?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랬던 이력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다가 돌멩이를 한 개를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저런 친구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게 뭐 교회당 문을 열고 뭐 한번 나무아미 탑을 외치는 그건 뭐 대수라고 하나님 웃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자 사람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어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랑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은 놀라운 사랑이고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는데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불이 난 집에서 부모를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한 남자가 입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오히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이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은 거다 생각하고 방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부인도 못 들어오게 방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성형외과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성형외과에 그래도 의사인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인의 남편의 얼굴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얘기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남편의 얼굴을 복원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그래야지 남편이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형외과 의사가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남편의 집에 찾아갔어요. 문 밖에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몰츠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복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문을 두드렸는데 남편의 응답은 전혀 무반응이에요. 아직도 열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몰츠 박사는 아내의 제의를 이 남편에게 알립니다. 부인께서 저더러 자신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당신처럼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신의 예쁜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은 문 밖에 서 있는 아내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이 여인 아내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인처럼 제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그러뜨려진 얼굴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애완동물처럼 될 수 있습니까? 강아지 될 수 있습니까? 고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고양이가 되어서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대신하여 고양이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럴 능력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랑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동정녀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염을 통해서 첫날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BC와 역사를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2019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인류의 죄악을 씻어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오시거나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눈만 뜨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가치를 모른 채 살다가 그냥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세상을 등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전환점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했던 20살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인생의 BC, 예수님 이전과 AD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차이가 뭐냐고 얘기하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를 내가 왔다 갔다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BC와 AB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점심때 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뜬금없는 질문인데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은수야, 너는 목회자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런 자녀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니, 감사하니, 아니면 부끄럽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의 대답은 갑자기? 였습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체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딸이 감사하죠. 네. 영혼이 좀 들어가 있는 대답이긴 했는데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자녀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 또한 저는 참 행복한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우리 부모는 못났고, 우리 부모는 못 배웠고, 우리 부모는 가난하고 뭐 이러면서 다른 부모랑 비교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끄러워해요. 불행한 겁니다,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 정기자 상자셨는데 어머니 권순자 인자예요. 두 분의 자녀로 막내로 태어난 것이 지금 다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셨거든요. 그걸 그냥 배웠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아주 지혜롭게 기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많으셨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제가 태어났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제 심령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성도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살아있는 분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기쁨이, 기도가 살아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주인으로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어제 부교육자로 4년을 섬겼던 화평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화평교회는 제1대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를 개척했던 최상태 목사님이 흩어지는 교회로 분립 파송 예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나이가 65세나 되는데도 교회를 분립하여서 새로이 시작하겠다고 그 연세에 나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김정민 목사님의 위임식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위임자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의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32년을 목회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십을 물려받고 있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도 김정민 목사님도 하나의 하나님의 연결고리에 불과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시대를 한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연결고리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잇는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은혜에 감사하다가 누구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격하다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교회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일진데 언젠가 희망의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목사의 혼자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고 그걸 꿈꾸는 것보다 제가 꾸는 꿈은 교회를 개척했으니 우리 희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교회, 또 다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자녀를 안 낳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젊은 신혼부부들 10쌍 중에 4쌍이 자녀를 안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돈 얼마 벌어가지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울 거야. 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낳을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에게서 꿈이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언젠가 교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사라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